오늘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더둘로의 고발이 있고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 그리고 그것을 다 듣고 난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재판을 연기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4장의 중간 부분에 있는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은 굉장히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게 더둘로의 변론을 하나하나씩 막고 그의 변론이, 그의 고발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로 말문을 열고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해서 아주 웅변적이고 선동하는 식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더둘로의 그런 고발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조목조목 그것을 하나씩 파헤치고 반박하는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 얼마나 더둘로가 허황되이 고발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 SNS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보도가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SNS의 글귀에 선동되기도 하고 잘못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카톡이나 그런 데 올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혹 보곤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 거짓 진위 예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을 하라고 벨릭스가 고갯짓을 합니다. 재판장으로서 말을 하라는 그 대신 어떤 위험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더둘로처럼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이 유대의 그런 지역에 와서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총독으로는 그래도 상당한 기간 있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독은 끊임없이 지중해 세계의 여러 지역을 부임지를 옮겨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 총독으로 와서 6년여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한 1, 2년 정도 더 있을 그런 그 상황입니다.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그 부임지를 이제 옮겨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의 상황은 그 정도 기간이면 이제 웬만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웬만큼 아는 그런 상황에 있는 총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은 유대의 종교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재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웬만큼 상황을 아는 당신이 재판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첨하는 것도 없고 벨릭스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악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을 억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지내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있어서 이 상황을 잘 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있어서는 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람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쳐서 더둘로처럼 아첨하는 말이 되고 거짓말을 하고 지나친 과장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재판장인 그 벨릭스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그와 같이 고소를 했는데 내가 그와 같은 고소를 당할 만한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다.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기까지 10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 온 예루살렘이나 나라를 어지럽게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11절입니다.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성전에서 1회 동안 결례를 위한 그와 같은 모든 일을 시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을 성전에서 보냈죠. 그때 성전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누구의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그래서 성전에서도 조용하게 있었고 성전 밖에 나가서도 회당에서나 시중의 어느 곳에서도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나를 소욕해 하는 그런 소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더둘로의 고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야 될 텐데 아무 증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더둘로를 대동하고 왔습니다만 증인들이 없어요. 증인들이.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 사실을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재판으로 왔으면 그런 어떤 물적 증거라든지 증인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 증인이 없어요. 물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둘로는 그야말로 화려한 웅변술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발단이 되고 오늘 내가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계기가 됐느냐? 그것은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그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변론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것은 신앙 문제고 결국 그 신앙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 문제로 인해서 저들과 충돌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도 유대에 웬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유대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고 부활이나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벨릭스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믿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복락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치료를 받고 문제 해결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과학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과학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가 일하는 것보다는 트랙터가 일하면 금방 일하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호미로 일을 하면 하루 종일 호미로 밭을 매야 얼마나 맵니까? 삽으로 일하면 훨씬 낫고, 쟁기로 일하면 훨씬 낫고, 소를 끌고 일하면 훨씬 낫고, 농기구로 트랙터 사서 하면 일도 아닙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이 5월에 이제 감임이 되고 그러면 이 초등학생들을 동원해서 모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심기에 동원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심지어 초등학교생까지 동원돼서 모를 심었는데
요즘에는 이항기로 하면 그 이항기 기계가 그 논을 쫙 지나가면 모가 저절로 착착착 해요. 순식간에. 일손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입니다. 잘 살려면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종교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해결을 이룩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전에도 썬다싱이 영교에 와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힌두교도 여러 가지 의롭고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다는 부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유대교 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법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이끌어가는 일종의 종교적인 국가로서 하는데 그 율법 또 유대교를 사용했지, 자기들이 정말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것은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 더둘로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적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러나 이것은 길도자를 두고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성경에 나오는 호도스 단어가 오늘날 그리스 가면 길거리에 호도스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참 놀랍죠. 2000년 전의 단어가 오늘날 도로 간판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야, 이거 과연 헬라어를 공부한 보람이 조금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길입니다, 길. 우리가 오늘날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그 길을 가르쳐줘야 올바른 길을 걸어가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에고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호도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를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길이라는 거죠.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교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킨 것이 내가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 믿고 또 율법에 있는 그 글, 모세가 쓴 오경의 율법, 선지자의 그런 글들, 그 모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이제 성문서인데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그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갖고 있고, 성경을, 그 당시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보면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내가 다 믿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단도 아니고 조상들에 대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러나 15절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이제 서로 차이가 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때 산헤드린 그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의 회원들 사이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허망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죠. 바리새인에서 자라났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 가지 그런 주요 종교적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형식적인 종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건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세계는 지구에 있는 것 가지고 서로 간에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후의 세상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때, 그때는 우리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그런 모체인 그 기독교죠. 중세 기독. 그때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도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에 갈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종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거기에서 가까이서 모시고 있고, 밖에서는 성도님들이 이제 그 위대한 성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다 거기에서 밖에서 모여서 서서 있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임종을 앞두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니까 어찌나 크게 부르고 그런지 옆에 있는 제자가, 선생님, 지금 이 선생님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엄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돌아가실 분이 이렇게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내가 그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몸을 떠나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는데 어찌 찬송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1980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임종할 때가 보도가 됐어요. 1980년에 사르트르가, 그 사람은 절대 자유를,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억누를 수 없는 자유의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됐어요. 그 병원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세속의 어떤 얽매임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를 얘기한 그 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세계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트르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줬어요. 자기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지, 이 치료하는 의사들이 더 이상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임종을 지켜보는데 민망하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프랑스의 한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르트르가 죽은 후에 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갈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그 차이로 인해서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비록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수해로 또 태풍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조심하고 긴장이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살았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온갖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남들에게는 그와 같이 전파하고 자기는 안 믿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편지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처럼 자기도 살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과 생활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말로는 그럴듯한데 실제 삶으로는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거 받아들여질지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세간의 일부 사람들을 인하여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들을 그런 뿐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과연 삶과 올바르게 일치되어 있는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만일 그것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책망을 받으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우리도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런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는 왜 왔느냐? 그러면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제할 물자를 헌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할 그런 물품과 또 재물을 가지고, 재물은 여러 해 동안 밖에서 살던 사람은 성전에 와서 결례를,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또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방인, 한국에 살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유대의 습관 가운데 그 당시 제물을 드리고 결례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께서도 난지 그 한 달 지났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결례를 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분에 무슨 결례를 드립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한 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습소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당장 폐하고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도울 구제물품과 또 제물을 들여서 자기 결례와, 또 거기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고보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서원한 것을 또한 돈을 대줘서 그 서원 예물도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달라는 그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뿐이지 결코 어떤 소동이나 다른 문제의식이 되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다만 한 가지 이런 사실은, 아시아에 온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제 고발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천부장이 구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부장이 공회를 열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부활의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보내서 지금 벨릭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할 분명한 명분이 있었더라면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지 않았으면 다른 어떤 물적 증거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공회 앞에서도 잘못한 거 없고 아시아에 온 사람들도 증인으로 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할 말이 있어야 오죠.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된 것은 21절,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오늘날 우리 신앙이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의 증언처럼 철저한 부활 신앙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원통하고 이대로 흙 속에 묻혀가면 억울해서 어찌 사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사람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없어지지 않냐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이 땅에서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데도 여러 가지 줄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서 적절하게 세상에서 처벌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는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처벌받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심판이 회개케 하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우리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더둘로의 그 모든 무리한 고발 내용을 그야말로 조목조목 논리적이고 아주 합당하게 침착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들은 사람은 벨릭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더둘러도 아마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허황되게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지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탁월한 변론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도 바울의 변론의 실력은 사도 바울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적지 않은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고 우리의 영혼에 하등의 손상을 끼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의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더둘러를 번역할 때 지난 시간에 변호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변사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말 잘하는 사람을 그냥 오늘날 그냥 변호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더둘로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할 내용을 바울이 미리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더둘로가 얘기해 줬을 까닭이 없죠. 더군다나 닷새우에 사도 바울은 구금되어 있는데 내려왔는데 더둘로가 그 고발하는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바울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내용을 쭉 얘기하니까 어찌나 그 모든 것이 더둘로가 얘기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올바르게 얘기했는지 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벨릭스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연기했어요. 벨릭스가 양심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무죄를 선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유대 권력자들을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왔는데 거기에서 당장 사도 바울을 무죄를 선언하면 유대를 통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벨릭스는 천부장을 자기 부하죠. 오히려 증인으로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재판을 연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대처해 나가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승리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